모두의 고백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를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를 섬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갑니다. 이렇게 천국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는 모두의 교회입니다. 네, 찬송가 5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박혜진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약할 때 힘을 주시고 홀로 고군분투 아직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약할 때 힘을 더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에 꾸준히 다가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무엇에 대해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조차 주님의 성령은 저를 대신해 기도하십니다. 아멘. 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뜻과 일치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웨스트민스터 소율인문답 우리 26문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우리 26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역할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3주째 그리스도의 역할, 직분이라고 표현하는 걸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이번에 왕입니다.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 역할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래요.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여 있죠. 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머리가 몸을 지배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배한다고 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이 나와서 막 진두지휘를 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어떻게 그러냐?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보호하시고 예수님과 우리의 모든 원수인 사탄을 막아 이기시려고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가 사탄의 세력과 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데 늘 걸림이 많죠. 왜냐하면 사탄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8절인데 너무 길어서 9절부터 19절까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뜨거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그 줄을 그가 아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의 길을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느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모두의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새롭게 오신 분 환영합니다. 예. 참고로 제가 어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네요. 우리 모두의 식탁이라고 우리 바로 끝나고 식사하는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보 밑에 오하열 우리 있습니다. 잘 신앙 오하열을 통해서 관리해 주시고요. 겨울 수련회 있습니다. 겨울 수련회 12월 2일에서 3일. 사모님 그 주보 좀 하나 갖다 주세요. 네. 주보를 보면서 겨울 수련회가 12월 2일에서 3일 1박 2일로 다녀오려고 하고 장소는 플렉스 프라이빗 풀빌라예요. 이름부터 플렉스가 들어가죠. 네. 대지가 700평이고 건물이 100평이랍니다. 어마어마해요. 네, 플렉스를 우리가 이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동탄에서는 1시간 반, 저희 여기 송도에서도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움직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광고 있습니다. 필리핀 어머니 고향 보내드리기 프로젝트. 여러분 혹시 이거 보셨어요? 네. 봤어요? 교회 와서 봤어요. 봤어요? 교회 와서 봤어요? 네. 제가 그 공약한 대로 50만 원 첫 사례비 그 어려운 이웃 섬기러 갔더니 그 필리핀 어머니를 만났어요. 뭐 아시겠지만 그 어머니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좀 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진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도 유학 가는 것도 생각해봐가지고 독일에서도 한번 살아보고 이래서 이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근데 만약 한국에서 잘 살면 좀 더 낫겠는데 한국 남편이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교통사고로 일을 못하고 포장 알바로 아마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돼서 겨우겨우 살아가실 건데 지금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둘째 딸이 초등학교 2학년. 할머니 얼굴을 그냥 화상통화로만 보고 가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필리핀 제가 이제 알아봤어요. 1인당 왕복으로 한 25만 원? 4명 가족 해봐야 100만 원이면 가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없던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죠. 가서 경비? 그때 동안 가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만큼의 생활비가 필요한 거예요. 대략 저는 한 2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4인 가족이 뭐 한 일주일 정도는 어머니 댁에 갔다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가정에 일단은 50만 원 정도는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도 나머지 하시고 부족하면 저희가 냅니다. 부족하면 저희가 내고 또 그래도 부족하면 교회에 모여있는 헌금으로 해서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10,000원이 되고 5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돼도 참여한다는 게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가정이 정말 우리 때문에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거 경험하는 게 정말 보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갈 때 회비 걷잖아요. 회비를 여기다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비에다가 조금 더 마음을 보태주시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회비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밥 먹으면서 우리 사정 보고 이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이경민 사모님 봉헌위원을 섬겨주셔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이 우리의 뜻도 의지도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신 그 물질들을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왔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귀한 우리의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오니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우리가 또 만날 때, 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늘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지금 마음이 분주하고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우리 찬송이 나오는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회복하라. 네, 우리 아이들 설교 먼저 하고 이제 어른 설교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게 뭐죠? 지구, 별, 달, 우주. 맞아요. 우주 대기권.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친구들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나무, 나무, 새, 동물. 따라하고 있어요, 유엘이? 잘했어요. 이런 걸 누가 만들었어요, 친구들? 하나님.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매번 우리 친구들 보는 모습들이에요. 맞아요. 우리 늘 똑같지만 이런 똑같은 잘못을 해요? 안 해요? 맞아요. 화를 내고 삐지고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정답이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맨날 날마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는 원래는 어딜 가야 돼? 이렇게 죄가 있으면 지옥을 가야 되죠. 지옥을 가야 되는데 지옥을 아무도 가길 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벌을 받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어요. 어디서 벌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벌 받으셨어요. 맞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어디로 들어가셨죠?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에 들어가서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사람이? 3일. 잘했어요. 사흘. 우리 다 어린이 친구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언덕에 진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 섰죠? 자, 그래서 일어나와서 로마. 사람이 나와. 자, 맞아. 뽀로로. 그렇지. 그렇지. 유엘이도 해봐. 그렇지. 사람이 너도 와서 하나 찾아. 빨리 와. 하나 찾아. 알았어. 들어가. 너 찾았어. 들어가. 알았어. 자, 하람이 찾아봐. 아직 너희들은 찾지 못한 게 있어요. 로마. 뭐 로마 뭐. 로마 사람한테 검. 그렇지. 검. 신발. 아직 하나가 남았어요. 너희들이 못 찾은 게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자, 앉아봐. 어른들도 좀 찾아보게. 앉아봐. 오, 검이랑. 나 알았어. 아직 하나가 있어. 나 알았어. 여기 색이 닿는데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다 찾았어. 자, 이제 10초 줍니다. 10, 초록색? 9, 8, 7, 6, 5, 4, 3, 2, 1, 땡. 뒤로 가. 이제 정답을 공개합니다. 손입니다. 손이 하나 없어요. 이야. 손이 하나 없었어요. 손이.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손 밑에 보면 그 옷 소매가 길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죠? 이렇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이렇게 하셨어. 지옥에 들어가야 될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대요? 천국으로 인도한대요. 그래서 친구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매일같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옥을 갑니까? 천국을 갑니까? 왜요? 하람이 만약에 너 이렇게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사탄이 하람이는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러면 뭐라고 해야겠어요? 하람이? 안 돼. 이러면 안 돼. 시원이 한번 해봐. 천국문에 섰어. 유엘아는 소리를 질러도 그때는 어쩔 수 없단다. 시원이는 어떻게 할 거야? 죄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하면. 온유 해봐. 온유. 너 괴물이야? 너 그럼 바로 들어가지. 자, 이렇게 해야 돼요. 너희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 받으면 그 벌 받을 게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었던 죄, 그리고 지고 있는 죄, 앞으로 질 죄에 대한 모든 벌을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람이? 하람이 뭐라고? 그래서 사탄이
하람이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을 가야 됩니다. 이러면 뭐라 그래야 된다고? 예수님이 대신 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을 갑니다. 라고 말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어요, 시온이? 하람이 알았어요? 네, 좋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죄가 있어도 받아야 될 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옥 갈 벌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요. 자, 이거 보세요. 동산에 나무가 있어요, 친구들. 근데 이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이 나무를 자르고 싶대요. 자르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도구가 있어요. 장갑이랑 도끼가 있어. 뭘 먼저 해야 나무를 자를 수 있을까? 장갑을 먼저 이렇게 껴야 돼요. 장갑 모양 껴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자전거를 가져가야 돼요? 아니죠? 도끼를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나무를 잘라야 돼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버리지? 도구를 놔두고 버린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아빠 왜? 맞아. 이렇게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는 순서가 필요해요, 안 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다 순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큐브. 큐브 맞출 줄 알아, 하람이? 한 큐브. 하람이 큐브 맞출 줄 알아요? 네. 시온이 알아요? 아니요. 큐브를 맞출 때 순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문제를 풀 때도 우리가 늘 순서를 지켜야 돼요. 알겠죠, 하람이? 뭐라고 했어요? 문제를 풀 때는, 해결할 때는 뭘 지켜야 돼? 해결 방법. 순서. 시온이 뭐라고? 순서. 뭐 할 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우리가 길을 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마주해요. 그런 어려운 문제는 뭐 같아요? 벽과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구가 있어요. 어떤 도구를 먼저 써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정답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벽을 부시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하나님이 벽을 부셔준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시온이 어려운 문제를 맞출 때는, 어려운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의지해야 돼요? 아니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기도하고 의지해야. 하람이는? 하람이 축구할 때 기도하고 연습해요? 아니면은 먼저 달려가요? 기도 먼저 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시온이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뭔가 할 때 기도하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안 하죠? 온유는? 해요? 기도 안 해요? 그래.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알았죠? 네, 우리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게요. 기도손 눈 감고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발목을 잡는 문제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그 문제만 딱 맞닥뜨리면 마치 어떤 늪처럼 혹은 함정처럼 우리의 감정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잘 해결이 됐는데 과거에 제 삶을 이렇게 발목 잡았던 문제가 바로 어머니와의 소통이었어요. 어머니와 저는 정말 닮았어요. 그래서 정말 잘 맞아요. 그리고 정말 안 맞습니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정말 어머니랑 닮아서 잘 맞을 땐 너무 잘 맞아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한 번 안 맞는 부분이 생기면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진짜 심각한, 마치 헤어날 수 없는 관계의 그런 지옥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지금은 진짜
해결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특정 영역에서 이런 블랙홀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마주하면요, 정말로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까? 혹은 끝나기는 할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가 둘러싸여서 하염없이 무너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거를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피할 수 없는 이런 식의 블랙홀 같은 문제, 계속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면서 우리를 좌절시키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나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한나의 삶을 갉아먹는 문제가 무엇이었냐? 바로 불임이었어요. 불임이라는 게 우리가 남일인데 막상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려고 했을 때, 안 생길 때 부부들은요, 하염없이 무너집니다. 왜냐? 내가 마치 장애인 같이 여겨지기 때문인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불임이라는 문제에 딱 마주하면 내가 여지껏 몰랐는데 나는 장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매몰돼서 쉼없이 무너집니다. 한나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엔 뭐도 있어요? 병원도 있어요. 의학도 발전했어요. 근데 이 시대는 뭐예요? 그런 게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불임이라는 문제만 가지고도 무너지는데 한나에게는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브닌나라는 다른 둘째, 남편의 둘째 부인이었죠. 이 브닌나라는 이 여자는 한나와 다르게 아이를 잘 낳았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늘 이런 관계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인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오묘한 관계가 언제 늘 터졌냐면 매년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터졌습니다. 화목 제사를 드리면 가족에게 할당된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몫을 가족 구성원이 나눠 먹어요. 가장인 남편이 나눠줍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몫에 2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브닌나 마음에 시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서 애를 낳아준 건 누구예요? 브닌나거든요. 우리 가족에서 애를 낳아준 게 난데 왜 한나에게 더 주는 거야? 우리 아이들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에 올라갈 때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브닌나는 또 한나만 챙기겠지라는 이 마음 때문에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또 브닌나의 그 격분 때문에, 그 충동질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죠. 마음이 무너지니까 어때요? 울고 있는 한나를 보니까 엘가나도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또 음식을 통해서 위로해 주겠다고 한나에게 음식을 더 주면 이걸 보고 브닌나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와, 이거는 진짜 이런 관계에 끼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엘가나가 브닌나 편을 들 수도 없어요. 한나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나 편을 들면 브닌나는 시샘을 해요. 정말 이런 관계 지옥, 이런 관계 지옥에 빠지면 정말 지옥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어떻게 헤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감사하게도 한나가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바로 임신이라는 길이에요. 어떻게 임신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언을 이르되 왕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주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하고 서원했다는 거예요. 이런 통곡과 기도와 서원 이후에 놀랍게도요, 한나에겐 아이가 생깁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한나처럼 통곡하고 기도하고 때때로 서원도 해요. 하나님, 정말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을 자존심 상하는 문제로 여기면서 절대로 나는 기도 안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서 이 사람의 힘든 모습을 보고 권면을 해줍니다. 그렇지 말고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런 건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라고 하면서 애써 괜찮은 척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어려운 문제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정말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지금 이 문제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좋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텨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문제도 만난다는 거예요. 애써 괜찮은 척하지만 괜찮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게 혼자 소가리를 하다가 도저히 못 견딜 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한나처럼 진짜 저녁에 아무도 모르게 이불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뭐 살아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이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결됐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애써서 풀리지도 않은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힘써서 막 아둥바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각성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쇄인 브린다가 그를 심히 사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오늘 한나의 불임은 원인이 뭐래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문제 중에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막고 있느냐? 바로 한나의 이 불임 문제를 하나님께서 막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했다라는 그 구절이 나와요. 이 구절이 왜 나왔을까요? 평소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나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남편과의 관계를 더 개선하려고 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무언가 민간요법을 아마 의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애써 괜찮고 마음을 다스렸을 거예요. 그렇게 다스리다가 도무지 다스려지지 않을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인 거죠.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매년 올라오는 이 제사에서 분인나의 격동이 한두 번 있었겠어요? 매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한나가 무릎 꿇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이 한나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문제, 풀리지 않는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명확하죠. 어쩌면 이 블랙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막으실까요? 바로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요청이에요. 우리를 그냥 놔두시면 우리가 잘난 줄 알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우리를 딱 막아야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안 될 때 그제야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일부러 막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만약 내 삶에 어떤 문제가 계속 걸린다면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 어떤 문제에서 하나님이 맡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나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젖을 뗄 때까지 아이를 길러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바로 그 당시에 이 실로에 있는 성막을 관리하던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의 아이를 맡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끝나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아이를 맡기는 걸로 오늘 본문은 끝나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만 딱 보면 완결성이 있는 단편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오늘 본문이 사무엘서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서는요, 다윗 왕조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다루는 책입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까지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는 데까지,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다윗 왕조를 굳건히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전체가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장절을 나누면서 쪼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구분이 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돼서 나라를 세우기까지. 그럼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러면 이 사무엘서의 시작을 누구로 해도 좋아요. 다윗의 탄생, 이런 걸로 해도 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한나라는 여인이 낳은 아이가 사무엘이긴 한데 다윗 이야기가 중점인데도 불구하고 왜 한나의 이야기, 그것도 불임 이야기로 시작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 이유는 한나의 모습이 이 사사 시대를 통과해서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이스라엘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한나에게는요, 한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이 남편은 둘째 부인은 둘 만큼 재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이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정작 완전히 정복한 땅이 없었어요. 이 모습이 마치 불임녀 한나와 같은 거죠.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간 시점이 1, 2년 된 게 아니에요. 사무엘서의 이 시점은 300년 이상 흐른 시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요단 동편의 땅은요, 이방 민족에게 거의 다 뺏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쪼그라든 상태예요. 이 상태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마치 분인 나라는 이방 민족에게 한나가 괴롭힘 당한 듯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이 구도가 마치 한나의 삶과 너무 닮은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이야기는 뭐예요? 사무엘서의 예고편인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서를 볼 수 있는 거죠. 아, 한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까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러면 이스라엘도 이 사무엘서를 안 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회복될 수 있구나를 알게 하려고 사무엘서의 저자는 한나 이야기를 예고편처럼 맨 앞에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전체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형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교군으로 등장하는 왕이 있습니다. 다윗 이전에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있어요. 다윗은요, 왕으로서요, 스펙이 떨어져요. 하지만 사울은요, 스펙이 좋아요. 당시의 왕은 전쟁의 선봉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수 중에 장수여야 했습니다. 다윗은 작았고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컸대요. 스펙으로 따지면 사울이 왕이 되고 훌륭한 왕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사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폐위가 됩니다. 그런데 스펙이 좋지 않았던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대단한 왕이 되죠. 사무엘서의 결론은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매우 심플하죠. 그 이야기를 한나의 이야기로 딱 들었으면서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고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매우 간단한 결론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겠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라는 게 무슨 말이냐? 바로 한나의 모습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나의 그 기도를 봤어요. 한나의 기도에, 그 간절한 기도의 핵심 내용에는 서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서원이냐면, 하나님, 제가요, 정말 임신이 될 거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임신을 시켜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을 평생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해요. 우리도 서원 다 합니다. 가끔 해요.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절박할 때 해요. 그런데요, 막상 지켜지고 서원을 지키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한나는요, 서원을 지켰습니다. 한나가 서원을 지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정말로 어렵게 얻은 그 아이를요, 생이별을 했다는 말이에요. 어렵게 얻지 못해도, 어렵게 얻지 않아도 생이별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힘든 일이에요. 이걸 시키라고 해도 절대 안 하죠.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할 정도로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건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왜요? 10개월간 뱃속에서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를 생이별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한나는 어떻게 됐어요? 이 아이를 힘들게 얻었어요. 다음에 아이가 있을지 기약이 없어요. 다시 한번 부인나와의 그 관계로 돌아갈 수도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내 감정, 내 생각,
이런 걸 다 뒤로 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우선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지키는 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지금 한나의 선택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선택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당시에 제사장이었는데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당시에 타락한 사람으로 아주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당시에 성막을 봉사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성막문 앞에서 이런 집기들을 닦고 제사장들의 옷을 빨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을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마음대로 성희롱을 하고 강간을 합니다. 관계를 가져버려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더 말도 안 되는 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먼저 가로채서 먹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벼락을 맞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그들을 그냥 놔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을 키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키웠기에 그런 극악무도한 행동을 제사장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던 엘리가 놔두고 있냐라는 거죠. 그곳에 사무엘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아이는 어떻게 클까요? 정서적으로요, 제일 필요할 때가 젖을 떼고 이 자아가 형성될 시기예요. 이때 엄마와 아빠가 없다는 것 엄청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 보모가 역할을 해야 될 엘리가요, 이미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영적으로요, 완전히 분별을 잃어버렸어요. 한나가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한나의 기도를 보고 술조정하지 말라라고 나무랬던 게 바로 엘리였어요. 이런 엘리에게 아이를 맡겼다? 아이가 과연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걸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했냐? 이걸 질문해야 돼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한나는 이걸 경험했잖아요. 임신이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임신을 되게 하신 거예요. 한나는 이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비록 모든 환경상 이 아이 사무엘이 잘 자랄 수 없어. 그걸 한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하시면 이 아이는 잘 자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맡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바로 다음 장인 사무엘상 2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 표현이요, 바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으셨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뭐라고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똑같죠? 구조가 똑같아요. 사무엘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대요. 잘 자랐다는 거예요? 안 자랐다는 거예요? 잘 자랐다는 거예요. 불가능이요, 가능하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원을 지킬 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내가 불리해. 그런데요, 한나는 어떻게 서원을 지켰나요?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 계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서원을 지킬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사무에서 그리고 한나 이야기를 가지고 결론에 도달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고요. 이거 들으면 쉬워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요, 현실적인 문제에 딱딱 부딪혀요. 뭐요? 이 문제가 더 급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내 힘으로 당장 해결하고 싶어요. 왜요? 급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때 우리가 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내 힘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다뤄서, 내 힘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서가 아니라 순서를 바꿔야겠구나. 문제를 풀려면 우선순위를 먼저 맞춰야 되듯이 먼저 하나님과 회복해야 되는구나. 이거 하려면요, 견뎌야 돼요. 견디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이 지나가는 시간들을 누가 보상해요? 그때 바로 하나님 그 속성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지. 그래, 한번 이거 믿어보자. 하나님 하나님을 먼저 회복할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볼게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서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한나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한나 이야기는 단순하게 기도했더니 큰 기적을 받았다가 아닙니다. 바로 이 사무엘서의 이스라엘의 큰 역사의 예고편과 같아요. 예고편의 핵심 내용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이 핵심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게 한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이 문제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실마리의 키는 바로 하나님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아무리 힘든 시간이라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최우선으로 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서 오늘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 혹은 앞으로 닥칠 문제 아니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 앞에 정말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 한번 이 접근법을 한번 이렇게 해볼까? 지금까지 내 힘으로 아둥바둥 했는데 어쩌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게 아닐까? 라는 그 생각의 전환이 오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을 하나님 제가 지켜보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아멘. 언제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들으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문제를 주신 그 문제에서마저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아둥바둥 했던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문제를 푸는 순서를 바꾸고자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